우리 한사람교회는 해마다 예배와 사김과 섬김, 배움과 기도라는 5가지 이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날이죠. 새가 날개짓을 멈추면은 잠깐 동안은 글라이딩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새는 나중에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배우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잠깐 멈춘다면 그동안 왕년에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은혜나 말씀을 통해서 잠시는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행세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순간 추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한사람교회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의 교사들을 축복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의 교사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이 기본을, 신앙의 기본을 든든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사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한 전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부장 선생님들에게만 이 명찰을 드렸는데요, 저도 하나 제 이름 새겨서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교회에 오자마자 이것을 반드시 목에다 걸고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계속 이것을 걸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교사라는 것을 밝히고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명찰을 메고 있는 분들을 보시면은 저분이 우리 교회의 교사들이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구나 하면서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인사도 잘하시고 또 존경을 그들에게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택하실 수 있는 직업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직업들 가운데 하필이면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의 직업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께서 기업가가 되셨으면 아마 큰 부자가 되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야, 거기 물고기 2마리만 가져와라. 2마리 가져오면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시면 이것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5,000마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500배 장사해 보셨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기업가가 되셨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겠죠. 만약에 예수께서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셨으면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께서 군인이 되시고 독립군이 되셨다면 아마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셨을 거예요. 땅 위에서도 막 싸우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바다 위로 막 걸어 다니시면서 싸우시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어렸을 때 아버지 요셉과 같이 하던 그 목수라는 직업을 계속 이어가셨더라면 그것도 대단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께서 만드신 의자 중에 하나가 남아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경매에 나왔다. 이게 얼마에 팔릴 것 같아요? 예수께서 직접 만드신 의자 수천억 이상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선생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스스로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왜 예수께서는 그 많은 직업들 가운데 선생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선생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를 두신 선생이 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여리고성을 함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함락을 하고, 그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절시켜라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에게 받았다라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마다 저마다 이제 살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싸우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할 때도 보면은 꼭 자살골 넣는 선수가 하나씩 있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자. 맞붙으면 승산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가나안 족속을 전부 몰아내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문화를 가진 그들을 전부 멸절시켜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평화협정을 맺고 같이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고민하던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요. 변장을 합니다.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달아빠진 신발을 신고 마르고 곰팡이가 핀 빵 조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요. 사실은 바로 옆 동네에서 오는 건데 아주 먼 곳에서 오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마치 이들은 자기네들이 당장 몰아내야 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경계를 살짝 벗어나서 있는 또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섞여서 삽시다. 우리 평화롭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처에서 온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기 근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얼마나 먼 나라에서 왔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곰팡이 난 떡을 이렇게 들이밉니다. 여호수아서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막 만들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너무 길이 길어서 이게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보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증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포도주 자루를 좀 보라고. 이게 원래 새 거였는데 이게 다 낡아버렸다고. 이제 신발을 좀 보라고. 이게 처음에는 새 신발이었는데 이제는 다 달아빠진 헌 신발이 되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그 증거를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왔던 증거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그들의 말만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도대체 누구예요? 갈렙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취하자라고 선포했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짧은 순간에 있었는데 그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명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증거와 논리가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살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요, 아이성에서 이미 한번 경험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이성을 침략을 하다가 망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찾아갔더니 그때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짧은 순간 동안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서 평화 조약을 이 기본 사람들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3일 만에 우리가 속아 넘어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는 곳에서는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대를 본받는지 아세요? 그럴듯해서 그래요. 이 세상이 과학과 역사를 들이대면서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자꾸만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우리 문화가, 우리의 죄악이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섞여 살아도 괜찮다고 이 세상의 문화가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곰팡이 난 떡도 보여주고 낡은 포도 부대와 그리고 포도주 부대와 낡아 빠진 신발도 보여주면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세대의 말은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일에 참 우리가 인색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욕심이에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내 욕심대로 하려고 생각을 하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이 찾아오니까,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가 망신을 당하죠. 사람도 욕심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게으름과 나태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평소에 전혀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설교를 열심히 듣겠어요? 아니면 평소에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열심히 듣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사모하는 사람이,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배우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요, 말씀 듣기에 게으르면은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 하지 않는 자들은 맹인으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여기저기에서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문화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그 설교가 좋아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캐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수천 명이 모여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누구냐?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교만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는데 뭐 이런 걸 또 듣겠느냐?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러분, 영적인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을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바빌론에게 망했느냐?
느헤미야가 이렇게 진단했어요. 느헤미야서 9장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영혼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번째, 가끔 우리는요, 배워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이기는 거구나.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망하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시편 106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있었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40 넘은 분들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한사랑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녁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셨는데 참 그 설교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깨닫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가적으로 이제 등록해 주신 분들이 거의 매주 있어서 이제 만나면은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한사랑교회를 다니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종종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잠깐 기다리죠. 혹시 내 얘기는 안 나오나. 그분들이 얘기가 이런 거예요. 부목사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면 이 교회는 다닐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목사님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제가 계속 듣는 동안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보면은 계속해서 전쟁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땅 분배하는 이야기들 나오고 공격하고 사람이 죽고 막 전투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교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듣느냐 하는 거예요.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서 안에 들어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본 사람들의 말만 들어요. 그들의 증거만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거룩하고 온전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그런 식으로 가나안 족속이 섞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모든 문화, 이 세상의 어두움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도 가나안 족속이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도 못된 생각들, 어두운 생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들어있을 때가 있죠. 옛날에 그 안 좋은 습관들이 아직도 내 자리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못된 본성들, 인간적인 판단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은 바로 그 악한 습관들, 세상의 문화들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탐욕과 음욕과 거짓과 게으름과 교만함과 분냄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습관들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악한 습관들이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나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같이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옛날의 악한 습관들이, 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모든 문화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죠. 네가 성도인 거 알겠다. 그러나 같이 살 수 있지 않느냐. 나의 옛날의 음란함 찾아와서 말하죠. 같이 살아도 되지 않느냐. 내 못된 습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살자. 평화 조약을 맺자. 성도로서 살아면서 이런 옛날 습관들도 같이 갖자.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이 못된 습관들하고 우리는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앤드류 굿헤드 교수가 쓴 A Crown and a Cross, 면류관과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일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령 받으신 이후에 부흥운동으로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성도의 숫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의 관심은 오직 성도의 거룩함 뿐이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1742년 11월 달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 영국에 있는 뉴캐슬이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거기에 이제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설교도 하고 또 성도들 만나면서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12월 달 한 달 만에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64명을 출교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 제명, 출교의 이유가 아주 놀랍습니다. 습관적으로 욕설을 했던 두 사람 출교, 자꾸만 주일 예배에 빠졌던 두 사람 출교,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서도 아직도 술 마시던 사람 17명 출교, 가게에서 술을 팔았던 두 사람 출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랑 싸웠던 사람 3명 출교,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 아내를 때렸던 남편 출교 1명, 습관적으로 거짓말했던 사람 3명 출교, 교회에 앉아서 다른 집사님, 권사님 헐뜯었던 사람 4명 출교, 게을렀던 사람 1명 출교, 언행이 가벼운 성도 9명 출교,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 20명 출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거의 습관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과 그냥 섞여서 성도 임내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다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돌아오라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가운데 거룩함으로 옷 입지 않는 성도들 다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먼저 쫓겨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악한 마음들과 음란한 마음들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은 물론 종살이를 했지만, 위험하지 않은 척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실수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는가? 오늘 9장을 읽었는데요, 10장에 보니까 이 가나안 연합군,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을 수가 있느냐, 그 기브온을 우리가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가서 싸워라. 이전에 실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아는 저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에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여호수아서 10장 21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인생에서 승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서 함부로 혀를 놀려 대적하는 자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거룩함의 근본이고요, 인생을 승리로 이끌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본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맹인이 되어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는 사람들도 귀머거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안전한 척 변장하고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같이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치고 누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